아멘. 오늘은 창세기 39장, 40장, 41장 일부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야곱의 침묵에 기록이 없는 20년이 있는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릴 때부터 총리가 된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20년 조금 넘는 그 세월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독일의 그 다름슈타트에 한 학기 독일의 그 대학교에 연수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이제 일환으로 독일의 그 포도주를 만드는 와인 마이스터를 견학한 적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포도주를 으깨는 큰 그 롤러가 있어요. 그 롤러에 막 포도주를 대량으로 넣어 포도를 넣었죠. 으깨는 그런 시설도 있고. 우리를 지하실로 안내하는데 지하실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넓이의 지하실이 있는데 거기에 포도주를 숙성시키기 위해 성숙이죠. 포도주를 숙성시키기 위해서 큰 통에 담아가지고 적정 온도와 적정 습도의 그 습도계 온도계를 부착해가지고 그냥 두어요, 거기 그냥 저장하고 둡니다. 그거를 뚜껑을 수시로 열어본다든지, 열어보고 막 휘젓는다든지, 막 흔들고 이러지 않아요. 그 포도주 명장이 다 라벨을 붙여놨어요. 몇 년도 어디서 나온 포도주, 종류는 뭐, 그때의 습도, 기후, 온도에 따라서 포도주 맛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걸 일정 기간 그냥 두는 겁니다. 둘 때에 한 번씩 밸브로, 작은 밸브로 요래 따라가 맛을 봐요, 그냥. 맛을 봐도 그냥 안 보고 헹가내고 맛을 촥 보고 입안에 굴려보고 맛을 보는데 이게 몇 년도에 어느 지방에서 나온 어떤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을 혀만으로 알아요. 이게 바로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거를 왜 야곱이 20년간 기록이 없느냐? 그것은 그냥 성숙의 기간이에요. 그 이치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야곱 안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는. 왜요? 기록이 없으니까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은 라헬도 잃어버리고 요셉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성숙하고 성숙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그죠? 자, 어떤 지체가 말이 맵고 신랄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말이 순해져요. 언어가 순해지고 유죄 판결이 없어집니다. 뭡니까? 저 지체 안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저 지체가 전진하고 있구나. 그 약간 따라보는 거죠. 우리가 그 맛을 보면 아는 겁니다. 어떤 지체가 경쟁심이 가득해.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 편안해져. 저 지체 안에서 주님이 전진하고 계시구나. 어떤 지체를 평가할 때 그 입에서 유죄 판결이나 이런 것이 없고 축복의 말과 소망의 말이 나옵니다. 저 지체가 그래도 예루살렘의 벼곡이 될 지체다. 소망 가운데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지체 안에 전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것을 알 따름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그 안에서 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게 39장을 시작하기 전에 야곱에 대한 말이라면은 요셉에 대한 말을 하겠습니다. 요셉은 원래 형들의 감독자들이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죠. 형들의 감독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39장에 올 때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무엇이 됩니까? 여전히 노예지만은 보디발 집의 감독자가 됩니다. 39장 4절에 보면 주인은 요셉을 자기 집의 감독자로 세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겼다. 요셉은 보디발 집의 감독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죠.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노예에서 죄수로 더 악화되었어요. 그의 사정이 더 악화되었지만 감옥의 감독자가 됩니다. 39장 22절에 볼 때
간수장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곳의 모든 일을 요셉이 처리하게 하였다. 요셉은 감옥의 감독자가 됩니다. 이상하게 그의 외적인 상황은 자꾸 악화돼요.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렸다가 이제는 죄수의 신분으로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그곳을 다스리는 감독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파라오 앞에 서죠.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온 이집트 땅의 감독자가 됩니다. 참 이게 기묘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가 아주 좋지 않았는데 가는 곳마다 그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그죠? 그럴 때 주님이 그 지경을 자꾸 넓혀주는 거예요. 자꾸 넓혀주는 거예요. 자, 이제 2절에서 5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한번 보십시오. 39장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호와께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의 장입니다. 39장에는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2절에 보십시오. 요셉과 함께 계시니 형통한 사람이 되어 주인의 집에 살았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것과 손으로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는 것을 주인이 본 거야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인 앞에 요셉이 은총을 입어 주인이 요셉을 자기 집의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또 21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지하 감옥에 갔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23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39장은 여호와께서의 장입니다. 주어가 요셉이 아니에요. 이 39장의 주어는 여호와께서. 그런데 기묘한 게 있습니다. 요셉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라고 말합니다. 40장 8절에 보면 그가 이제 관원장 시종장들의 꿈을 해몽하면서 해몽은 여호와께 속한 일이 얘기 안 하죠. 해몽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닙니까? 또 41장에 가보면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좋은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2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고 28절에 왕께서 2번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자 하심입니다. 32절에 또 하나님께서 일을 결정하셨습니다. 야, 기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친밀한 이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에 속한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 안에 축복이신 여호와가 가득하죠. 그럼 요셉이 어떤 일을 손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을 처리하든 어떤 일을 손대면 뭐가 흘러나가요? 뭐가 흘러나가요? 요셉 안에 가득한 게 흘러나가죠. 그게 뭡니까? 네? 여호와가 흘러나가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그 안에 여호와가 충만하니까 무슨 일을 만질 때마다 뭐가 흘러가냐는 거지. 여호와께서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흘러나갔으니까 그 일이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까? 잘 되죠. 이게 바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이여 내 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모든 일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을 누린 결과 삼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엘로힘 하나님께서 뭡니까? 창조주 엘로힘, 그분의 능력과 역사만 얘기합니다. 자, 요셉은 그리스도를 확대했죠. 왜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이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죠? 복이 다른 사람 위에, 모든 것 위에 임했습니다. 요셉은 그리스도를 확대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메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자, 살든지 죽든지는 양극단이죠. 살든지 죽든지, 그럼 그 안에 다 뭡니까? 포함되잖아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리스도를 확대했고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확대했습니다. 또 결정적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아시죠? 이제 이 유대 왕족들인데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왕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발탁되었는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예요. 그 인간 형상의 꿈을 꾼 거예요. 왕이 꿈을 꿔서 얘기합니다. 내가 꾼 꿈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그대들이 하는 꿈 해몽을 내가 맞는 걸로 인정하겠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아무도 몰라. 왕이시여, 그런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여봐라, 이 자들을 다 잡아 죽여라, 이래 됐어.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탁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다니엘이 탁 등장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꿈꾼 얘기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 해몽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입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시드기야의 두 누나를 뽑아버리고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 파괴하고 기명들을 다 가져간 왕 아닙니까? 근데 이 왕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 일국의 왕이, 제국의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며, 이 아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에게 절하며 그에게 예물과 향을 바치라고 명하였다. 왜? 우상숭배자였으니까 이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을 바쳐라.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이 비밀을 계시할 수 있다니 참으로 그대들의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오, 신이신 하나님이시오, 왕들의 주인이시오. 자기가 천하를 통일한 왕인데 왕들의 주인이시며 비밀을 계시하시는 분이시오.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왕에게 그리스도를 확대합니다. 이걸로 끝이냐? 그럼 섭섭하죠. 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자기 꿈에 도취된 거야. 그 금신상의 머리가 왕이심에다 해놓으니까 평원에 높이가 30m 되는 금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누구든지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래 됐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잡혀왔죠. 여봐라, 저 용광로를 7배로 뜨겁게 이들을 집어던져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포박해 가다가 포박해 가는 군사들이 타 죽어버려요. 용광로 속에 던졌는데 보니까 4사람이 걸어댕기네. 그 중에 마지막 한 사람은 신들의 형상이야.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죠. 나오너라 된 거예요. 나와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이거 실밥 하나 안 탄 거야.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그분을 신뢰하여 왕의 말을 뒤엎고 자기들의 몸을 내줄지라도 자기들의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은 그분의 종들을 건져내셨다. 이게 끝이면 섭섭하지. 그러기에 내가 칙령을 내리니, 칙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제국 전체에 선포되는 왕의 명령이잖아. 내가 칙령을 내리니 어떤 백성이나 민족이든 혹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이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는 토막날 것이고 그 집은 똥덩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건져낼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명성을 그 강대한 바벨론 제국 전역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확대한 거죠. 이걸로 끝나면 섭섭하지.
벨사살 왕이 금신 하나님의 성전에 술전을 가서 술 마시다가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메네메네 대결 우바라신, 그날 밤에 다니엘의 해석대로 죽습니다. 다리오,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죠. 당연히 다리오는 이 사실을 알았겠죠. 이 다리오는 이 이름이 뭡니까? 다니엘을 메대 왕국의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임명합니다. 근데 보니까 다니엘이 탁월하거든.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 위에 제국 전역에 바로 자기 아래 세우려고 하니까, 시기를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그 간신들이 와가지고 지금부터 며칠간 칙령을 내리시어 왕 외에게 절하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하는데, 다니엘은 뭡니까? 그 칙령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자기 집 창문 다락방에서 감사기도를 하거든. 그거를 딱 숨어가지고 딱 망원경을 살폈겠죠. 딱 고발해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이 다리오 왕이 구하려고 해도 안 돼. 그 다음날 아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대를 구해 주시더뇨 하니까, 예,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 배고픈 사자들이 고양이 강아지처럼 순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함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지니까 막 배고픈 사자들이 떨어지기 전에 뛰어가지고 움켜서 먹어버려요. 그러고 다리오가 칙령을 내립니다. 또 칙령을 내려요. 다리오가 내가 칙령을 내리니 내 왕국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할지니라. 이는 그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니, 이거는 신약의 계시에 가까워요. 그분의 왕국이 멸망하지 않으며 그분의 통치가 무궁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파라오 앞에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메대 왕국의 다리오 앞에서 바울처럼 가이사 집안에서 그리스도를 확대했습니다. 자, 이걸 볼 때 우리 도전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에 유리천장을 두면 안 돼요.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제가 아침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돌격 앞으로. 전진 또 전진. 돌격 앞으로. 주여 무조건 앞으로 전진.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는 이만하면 됐어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끝난 자입니다. 계속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이제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 요셉이 이제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잘생긴 거를 보고 자꾸 연애를 꺼내. 그러니까 12절로 갑시다. 요셉이 옷을 버려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죠? 12절에 보면 요셉이 도망을 쳤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에서 본 이상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죠. 요셉의 존재와 생활과 일과 이것은 일치합니다. 요셉이 본 이상은 뭡니까? 12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잖아요. 요셉의 이상은 요셉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존재는 그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봉사와 일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 이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심은 사람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본 이상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본 이상이 우리의 존재를 조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이상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되려면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해야 되겠죠. 거꾸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되죠. 생명과 본성에서. 그때 봉사는 그냥 결과예요. 봉사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지. 우리가 이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요셉은 이런 생활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생활을 살았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제한을 벗어던집니다. 그럼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상이 없으면 제한을 벗어던집니다. 이상이 있으면 제한의 통제를 받죠. 아그리빠 왕이시여, 내가 하늘에 속한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추파를 던질 때에 옷을 붙잡으면 옷을 벗어주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가는 게 최고죠, 그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형들과 달리 정욕을 이겼고 분노를 억제했고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생명이 가득한 곡식단, 하늘에 빛나는 별로 그가 천국의 실제 안에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생명 안에서 통치를 위한 준비가 되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20절로 와 보십시오. 요셉이 정욕을 이긴 결과, 이상을 따른 결과는 뭐다? 뭐다? 자매님들 크게 얘기해 보십시오. 감옥. 이상을 따르고 이상에 통제받았지만은 인생이 잘 풀려야 되는데 감옥이야.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제가 주일날 제가 지금 알레르기가 심해서 눈을 잘 못 뜨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진리 추구반에서 전부 새신자들입니다. 새신자들 앉혀놓고 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물질 축복받고 큰 차, 큰 집이 생기고 아들, 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것은 미신적인 기복신앙이다.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신자들이 그 말을 다 받았어요. 왜 받을 수 있었느냐는 제가 오늘 시간에 보셔서 다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물며 이 새신자들조차도 이런 정직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과연 저를 포함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회 안에서 이 새신자보다 나은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욕을 이기고 세상 친구를 이기고 우리의 장점을 이기고 스포츠와 우리의 유흥을 이기고 우리의 취미를 이깁니까? 우리 정말 두렵고 떨리게 교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선적이어서는 안 돼요.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상이 없으면 제한을 벗어 던집니다. 예, 내가 이상이 있다고 외칠 필요가 없어요. 살면 돼요. 그냥 사는 겁니다. 외칠 필요가 없어요. 봉사를 잘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생활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요셉이 정욕을 이긴 결과, 이상을 따른 결과는 감옥입니다. 시편 73편 볼 때 시편 기자가 아삽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거들떠보지 않는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거든. 마음이 실족해 버린 거야. 참으로 나는 헛되이 마음을 순수하게 하였고 아무 죄 없이 내 손을 깨끗게 하였고 저 죄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온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주님의 징계를 받는다네. 그가 마음이 실족했어요. 내 인생이 와 이렇노?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결과가 이거란 말이가?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한 게 무엇입니까? 하늘에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습니까? 땅에서도 주님 외에 바랄 것 없습니다. 다들 형제님들 하늘에서는 주님 외에 없다고 얘기해요. 맞습니까? 근데 땅에서 주님 외에 정말 바랄 것이 없습니까? 물어보면 약해집니다. 마음속에 로또도 생각나고 큰 집도 생각나고 좋은 차도 생각나고 내 자녀도 생각이 나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주님 외에 누가 저게 있습니까? 이 말 하기 쉬워요. 땅에서도 주님 외에 바랄 것 없습니다. 이 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우상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위선적인 생활이 된다.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교통하고 우리가 주님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실 직전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깨어있지 않으면요 다 휩쓸려 내려갑니다. 아멘. 자, 40절로 넘어가. 이제 이래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아, 또 간수장이 다 맡기네. 자, 이제 40절로 넘어갈게요. 어느 날 지하 감옥에 정치적인 권력자 둘이가 들어왔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술시종장. 한 사람은 떡시종장이야. 이들은 왕의 측근입니다. 지근거리에서 왕에게 음식을 올리고 술을 따라주기 때문에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들이 음식에 독을 타면 왕을 죽일 수도 있어요. 왕의 친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정치범이 들어온 거야. 그런데 이 간수가 그들을 요셉에게 40장 4절에 보십시오. 호위 대장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시중들게 했습니다. 호위 대장이 요셉을 오해해서 지하 감옥에 보냈지만, 야, 그래도 믿을 사람은 요셉밖에 없거든. 요셉의 간증이 워낙 탁월하잖아요. 요셉에게 두 정치적인 실력자를 맡깁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 6절에 보십시오. 40장 6절에 그들이 어느 날 밤에 동시에 꿈을 꿨는데 각자 6절에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서 보니 그들이 근심하고 있었다. 요셉은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목양하는 영이 있어요. 요셉은 목양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 두 사람의 안색을 살핍니다. 저 두 분에게 지금 근심, 뭔가 고통이 있구나. 그래서 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두 분의 얼굴이 왜 그리 슬퍼 보이십니까? 요셉에게는 목양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가 우리가 꿈을 꿨는데 참 이 해몽해 줄 사람이 없다네 하니까 8절에 뭐라 그래요? 해몽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닙니까? 그 꿈을 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요셉이 왜 지금 이 신세가 됐어요? 꿈 얘기하니까 형들이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했잖아. 그리고는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에서 이제는 지하 감옥에 죄수로 신분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그 꿈은 역시 개꿈이었어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꿈이 하나님에게서 온 꿈임을 그는 여전히 믿음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죠. 해몽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닙니까? 이 말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은 그가 여전히 자신의 꿈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가 꿈들을 얘기해 주죠. 그 꿈을 제가 다 얘기 안 합니다. 성경 읽어 오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꿈 예몽을 해줍니다. 술시종장 그대는 복직할 것이요. 떡시종장 당신은 처형당에 목을 잘릴 것입니다.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됩니다. 그죠? 꿈 해몽 그대로 3일째 되는 날 그대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직됩니다. 자, 요셉은 이 꿈으로 인해서 훗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훗날. 그러니까 이 꿈을 술시종장의 꿈을 믿음으로 해석함으로 간접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나중에 파라오의 꿈을 해몽함으로 직접적으로 보좌로 인도됩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 그가 권위를 얻게 되죠.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성경에 나는 믿었기에 말하였다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 역시 믿고 말합니다. 우리 말은 안 있습니까? 우리 말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 말은 소망에 기초한 말이어야 돼요. 소망이라는 것이 뭡니까? 장래일이죠. 장래일. 이것은 지금 일이 아닙니다. 그죠? 소망이라는 것은 장래에 그렇게 될 거라는 의미죠. 우리의 말은 항상 믿음과 소망에 또 지체에 대한 사랑을 갖고 하는 말이어야 돼요. 어떤 지체가 형편없어. 그래도 저 지체는 어떤 형제님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지체는 예루살렘의 벽옥이 될 지체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형제님이 성숙해가고 계시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예. 그래도 그 지체는 새 예루살렘이 될 사람이다. 우리가 그래서 말은 믿음으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서 41절로 건너뜁니다. 41절로 41절 합니다.
자, 1절로 갈게요. 이런 일들이, 그 후에 잠시, 40장 그 14절, 15절에서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술시종장에게 꿈 해몽을 한 후에 저는 억울하게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이니 나중에 복직이 되시면 파라오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를 이 집에서 좀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그러죠. 그런데 23절에서 술 맡은 시종장이 어떻게 됩니까? 희한하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걸 잊어버려요. 왜 이렇게 까마귀 고기를 먹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41절로 가니까 41장으로 가니까 자 1절에 보십시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난 후에 파라오가 꿈꿨어요. 요셉이 몇 세의 총리가 됐어요? 30세. 요셉이 30세가 될 때까지는 2년이 더 지나야 돼. 왜? 제사장의 봉사가 30세 때 시작합니다. 주 예수님의 육체 되심의 사역이 30세에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30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이죠. 그때까지 그는 여전히 이건 또 다른 면의 고통이에요. 왜? 또 다른 고통입니다. 보십시오. 술시종장이라는 고위직이 마이크 약이 있다. 약이 하나밖에 없어요. 애끼려고. 자, 술시종장이라는 고위직이 복직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 이제 2년 동안은 이제나 저제나 연락이 오나 희망 고문 이거 사람 미칩니다. 이제나 저제나 술시종장이 내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혹시 빨리 얘기해가 이 보디발이 나를 구해주려나? 야, 이거 희망 고문 이거요. 정말 이거 힘듭니다. 이거 사람 미치는 거예요. 또 다른 고통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41장에서 2년이 지난 후 이제 파라오가 꿈을 꿨네. 꿈을 보니까 살찐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가 갈대밭에서 풀을 뜯는데 흉하고 빼짝 많은 암소 7마리 올라와가지고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리네. 놀래가 꿈을 깼어. 다시 잠을 자는데 잠이 드는데 이번에는 토실토실하고 좋은 이삭 7개가 한 줄기에서 나오는데 곧이어 가늘고 동풍에 말라버린 이삭 7개가 나와가 앞에 살찐 이삭을 또 삼켜버리네. 꿈이 깼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해명을 못해. 그때서야 이제 뭡니까? 9절에 오십시오. 41장 9절에 술 맡은 시종장이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오늘에야 저의 잘못이 생각납니다. 왜 이제 생각났을까요? 주권이에요. 주권. 왜 이제야 생각났을까요? 저희들이 왕께 죄를 지어 이렇게 했을 때 꿈을 꾸었는데 해몽이 달랐는데 젊은 히브리 사람의 해몽을 해줬는데 그대로 저는 복직이 되었고 떡 시종장은 나무에 왕께서 다셨습니다. 이야. 자, 이 칠판에 한번 적어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세겜에 갔죠. 형들이 없죠. 어떤 사람이 형들이 도단에 있다고 말해줬죠. 어떤 사람. 요셉에게 형들이 도단에 있다고 말해준 어떤 사람. 자, 도단에 갔다 형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하필 그때 뭐가 지나갔다? 이스마엘과 미디안의 상인들, 대상들이 지나갔죠.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누구 집에 팔려갔나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보디발에게 아내가 하나 있었죠. 바람기 많은 이 아줌씨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 이 바람기 많은 여자가 하나 딱 있었어요. 지하 감옥에 갔죠. 5번째, 감옥에 딱 가니까 술 맡은 시종장, 떡 맡은 시종장이 들어오네. 그 다음 이 술 시종장이 요셉의 말을 철저하게 잊어버리죠. 이번엔 또 기억하죠.
자, 이거 형제님들 우연의 일치라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박스호이가 구원받기 전 같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놈의 새끼 잡아 죽어야 돼. 금마가 가르쳐주는 바람에 내가 형을 만났네. 그 대상들 말이야. 악랄하게 짝이 없어. 나를 왜 이집트로 팔았어? 보디발 이 사람 내가 그래 충성을 다해줬는데 보디발의 아내 내 당신을 잊지 않을 거야. 원수 갚을 거야. 술시종장, 떡시종장, 술시종장 정말 해도 너무하네. 까먹지 이걸 까먹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원망이에요. 근데 요셉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모으는 분도 주님이시오. 흩트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심는 분도 뽑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살리는 분도 죽이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세우는 분도 허무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그리 아니실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부족이 아니고 그분의 주권에 아멘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야곱이 내가 아들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주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내가 그 형제 손볼 거야. 내가 저 자매 언젠가는 내가 한번 실수하는 걸 내가 지켜볼 거야. 이게 아니고 그가 총리가 돼서 이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총리가 된 후에 이거를 갖고 있었으면 보디발의 안에 집합. 보디발 내랑 얘기 좀 하자. 술시정 당신 좀 이리 와 보시오. 이래 안 되겠어요. 형들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할게요. 예스. 오늘 좀 내용이 짧은데도 기네요. 그래서 14절에 보십시오. 오늘 너무 길어서 안 되겠네. 요 13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